오늘 요한복음 4장 첫 시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같이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에 들어가셨는지 그 말씀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은 오늘 본문 9절 마지막 절이죠. 9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거든요. 저 끝부분,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 하지 않아요? 상종하지 않아요.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아예 거기를 금단의 땅으로 여겨요. 들어가지를 않아요. 나병 환자 취급을 한다고 해야 될까? 아주 그렇게 취급하는 땅인데 예수님이 여기를 굳이 이제 들어가시거든요. 4장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어디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들어가시고 싶어 하셔요. 이거 의지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내가 거기를 꼭 가봐야겠다 이런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다 알아요. 거기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수많은 인생의 비극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 중에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일까? 이제 그런 거죠. 왜 나일까? 왜 나를 만나 주셨을까? 그렇죠? 그런 거 한번 다 알죠. 근데 같이 한번 또 곱씹어 보고, 그래서 나를 만나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각성을 하고,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감격적이어도요, 이게 조금 지나면 다 시들시들해지고 이 삶의 풍파 속에 막 흘러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감동은 어느덧 사라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다 그래요. 사람이 누구나가 결혼할 때 그 뜨거움, 그 찬란한, 금방 이게 3년 또 10년 20년 흘러가면 이게 시들시들해지잖아요. 이게 뭐 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인간의 이 껍질 때문에 그래요. 육체적 껍질 때문에, 다 다른 것들 때문에, 바쁜 것들, 이것들 저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내가 진짜 집중해야 되고 진짜 바라봐야 되고 이런 걸 자꾸 놓치게 되고 섞이게 되고 혼합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의식도 그 감동과 감화가 이제 흐려지고 약해지고 그렇게 자연스러워요. 아주 자연스럽고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할 수 없고, 다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기억하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뭔지,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그리고 오늘 하루 이렇게 또 생명호흡을 연장받아서 선물과 같은 이 또 하루를 사는 은혜가 어떤 건지, 이거 그냥 잊고 살아가면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막 살려주시고, 이렇게 막 죽었다가 살아나고, 막 중환 자실에서 나와고, 병에서 막 치유받고 다시 일어나고, 그때 그 하루의 삶, 살아있는 삶, 그 굉장히 은혜인데, 이게 또 지나가다 보면 그 하루가 그 하루 같고 이 하루가 이 하루 같고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다시 한번 이 자리 가운데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면 또 굉장히 뜻깊어지고, 그래서 또 살아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마리아를 이제 통과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를 사람들이 왜 안 들어가려고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역사적 배경이 있죠. BC 722년에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한과 남한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 아시리아 있죠. 거기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근방인데, 근데 문제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점령 정책을 어떻게 쓰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남자들은 싹 흩어버려요. 다른 곳으로. 그리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 남자들이겠죠. 남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 그래서 유대에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 여자들과 이방인 남자들이 섞여 살게 돼요. 그럼 뭐가 나오는 거예요? 혼혈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말로 하면 뭐 특이 뭐 이런 나오게 되는데, 저도 어릴 때 그런 몇 번 그런 소리 들었어요. 혼혈인 같다고. 그래서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유쾌하진 않은데, 어쨌든 간에 이 피가 섞이는 혼혈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터부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본 민족들은.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그 구한말에 저 연변 쪽으로, 저 소련 쪽으로 떠나간 사람들, 소련에 떠나간 사람들 고려인이라고 하고, 저쪽 연변 쪽에 간 사람들을 조선족이라고 하잖아요. 이 혼혈인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유쾌해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약간 좀 이렇게 거리를 두죠. 근데 이제 이 지역은, 유대인들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혈통으로 구원받을 정도로, 선민이라고 하잖아요. 선민 사상. 이게 투철한 사람들인데, 이게 왜 이방인의 피가 섞여 버리니까, 근데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이에요. 여자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받아들일 수도 없었는데, 그런데 받아들이긴 했는데, 아예 저 팔레스타인 자치구처럼 아예 사마리아 자치구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사마리아인이란 땅에 사는 사람들을 거기서 그냥 아예 구별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사마리아가 딱 요 지역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가운데 딱 자리.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그래서 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북쪽으로 가려면 여기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여기 지름길이잖아. 근데 여기 사마리아가 있으니까 여기를 안 통과해요. 요 해변길로 가거나 아니면 요 요단강 길로 가요. 이렇게. 심지어는 이쪽도 밟기 싫어서 이 강을 넘어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실한 유대인, 바리새인들 여기는 아예 밟지를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를 뭐 하려고 그러셔요? 통과하시려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열심히 걸어서 몇 시쯤 여기 수가성에 도착을 하셨어요? 거기 보면 6절에 보면 뒷부분 보면 때가 몇 시쯤? 6시쯤. 이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시차가 6시간 나요. 그러니까 요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이스라엘 현지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예요? 12시 정오죠. 더운 거예요. 아주 더운 거. 아주 제일 더울 때. 우리도 여름에는 이 시간에 별로 활동 안 하잖아요. 애들 보고 뭐 나가서 뭐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나가지 마라. 너무 덥다. 근데 여기는 더 덥죠. 우리나라보다 한 20도 더 더울 거예요. 20도. 그러니까 엄청난 더위에 이 유대인들은 낮에 활동을 안 해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뭘 들어온 거예요? 물 들어왔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딱 이 수가성 우물가에 딱 앉으신 거죠. 목이 마르니까, 광야를 걸어 오셨으니까 목이 말라서 이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물 들어왔으니까 물 좀 달라고. 우리나라도 전에 지나가면서 이제 물 한 잔씩 달라고 동네에서도 그러고 그랬었던 그런 어떤 전통, 어떤 문화, 풍습 이런 게 있었죠.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은 이제 많이 사라졌는데, 제가 그렇게 자라날 때만 해도 물 한 잔 달라 그러는 거는 거의 뭐 동네마다 괜찮았습니다. 그런 여유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물을 한 잔 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게 호칭의 변화도 한번 연구해 볼 만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변화가 있어요. 그 호칭 변화에 따라 이 여인의 심리가 변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이제 묵상해 보면 되게 좋은데 뭐라고 부르냐면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 처음에 뭐예요? 뭐라고 불러요? 당신 유대인으로서 이거 유대인 남자란 뜻이에요. 유대인 남자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왜 뭘 달라 그래요? 물을 달라고 하냐? 왜 말 시키냐? 니네 상종 안 하는데 이 땅에 들어왔고 지금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왜 말 거냐? 이거 좋은 의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좀 싫다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싫다는 거죠. 이거 왜 말 걸어? 귀찮게. 이 소리에 이게 좋은 의도 아닙니다. 전혀. 니네들 니네 땅에서 살지 왜 우리 땅에 들어왔어? 뭐 이런 거예요. 왜 사마리아 들어왔어? 왜 들어오셨겠어요? 만나려고 들어오셨죠. 여자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려고 했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왜 굳이 만나시려고 했을까? 여러분, 이 주님은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셔요. 이게 이제 신비인데,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나셔요. 할렐루야. 제가요 중학교 때 그림이 있는데 한 기자가 중국을 다니다가 겨울에 눈 녹은 검은 땅이 있었는데 거기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근데 그 사진에 예수님 얼굴이 눈은 한쪽은 녹고 한쪽은 안 녹은 거야. 그러니까 녹은 데는 까맣고 안 녹은 데는 하얀 눈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딱 형상이 그려져 있었어요. 사진에. 이게 예수님,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기자가 막 기도하면서 보고 싶은데 안 계시나 막 그러고 있는데 찍어라 그래서 찍은 건데 예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고 싶은데 안 보이는 거야. 참 이거 거기 보면 이 집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보고 싶은데 남들은 다 보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사모하고 주님 보여주세요. 미술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안 보이는 거래요. 짜증나. 야, 이게 그렇다고 안 보여? 이게 설명을 다 해주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래서 자다가 그냥 아주 그냥 막 새벽에 일어나서 봐라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 그림 들고 새벽에 교회 가가지고 그 쫙 피니까 주님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사모하면 보여요. 보이더라니까. 똑같은 며칠 만에 봤죠. 똑같은 그림인데 안 보이다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모하면 보이고요.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나타나셔요. 이 여자가 기구한 운명이었는데 뭘 사모했어요? 주님을 사모했어요. 한번 볼게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15절에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4장 15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고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15절에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여기 물 기르러 오고 싶은 거예요, 안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오고 싶지 않은 거야. 이 동네에서 활동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 속에 되게 뭐라 그럴까 괴로움이 있어요. 어떤 인생의 뭐 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득한 거죠. 그리고 물은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 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주님은 영에 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물을 가지고 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안에 뭐가 있어요? 갈급함이 있는 거죠.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대한 갈급함을 얘기하시는데 주님은 근데 물로 얘기하지만 영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여인 안에 뭔가 목마름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 남편 다섯이지. 그러니까 네 남편 없다는 얘기가 맞다. 네 남편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아니니까 네 말이 옳다. 이 얘기를 할 때 선지자입니다. 막 그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했던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세요? 18 한번 보고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여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예배.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여간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삶을 살았는지는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여인으로서 굉장히 기구한 삶이죠. 말할 수는 없지만, 다 기록도 안 돼 있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때 당시에 이게 2000년 전이잖아요. 100년 전만 해도 여자가 5번 결혼했다 그러면 아주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쉽지 않아요, 그거는. 근데 이게 2000년 전이에요. 여자가 결혼을 5번 하고 지금 동거하고 있어. 그러니까 손가락질 많이 당했겠죠. 근데 이 여자는 말할 수 없는 어떤 기구한 어떤 저주 같은 고통?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선지자입니다. 당신, 그러면서 첫 번째 내뱉은 말이 뭐냐면 예배해야 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곳이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그러니까 이 여자 안에는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면 좀 돈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좀 남자 좀 어떻게 좀 구해주세요. 예? 좀 뭐 자기의 요청상 뭐 그런 것들을 얘기했을 텐데 이 여자의 가장 처음 떠오른 게 뭐냐면 예배인 거예요. 그럼 이 여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지 못하는 거야. 네.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니까 이 예배가 그냥 맨날 드려지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군대 갔을 때요, 6주 훈련을 받는데 제가 해군 갔습니다. 해군 훈련 빡세요. 이게 갑자기 아주 세요. 근데 그 몇 주 만인가 한 달 만인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러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몇 주 만에 하여간 이제 가는데 멀리서 차인벨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 이게 차인벨 소리로 들려오는 거예요. 실로암이. 그냥 가는데 줄 서서 오하이어를 맞춰서 딱딱 걸어가는데 모자 쓰고 눈물이 그냥 쫙 솟는 거야.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격이 감격. 그냥 뭔 예배 드렸는지도 몰라.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막 감격인 거예요. 예배 못 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 병납니다. 병이 나요, 병이. 이 여인이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배를 못 드리는 거야. 왜? 예배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드리러 가? 여러분은 오시겠어요? 못 옵니다. 못 와요. 주운 것이 딱 새겨져 가지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뭐라 하면 못 와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그러니까 이건 전부 제 뇌피셜입니다. 묵상이에요. 근데 이 여자 가슴 속에 왜 예배에 대한 질문을 먼저 했을까?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죠. 두말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기구한 삶이야. 근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못 드려. 얼마나 갈급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진행이 돼요.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땅에서도 말고 이곳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아버지께서 이러한 자를 찾으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쫙 하니까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 얘기를 듣고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할지니라 막 그러니까 25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자, 이제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설명을 막 하고 있는데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누가 알아요? 이거 신앙 고백이잖아요. 지금 뭐 기다린다는 거예요? 메시아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론이죠.
혹시 여기서요,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시는 분. 저 오늘 아침에 이 생각했어요. 이 여자로서는 초림하시는 예수님이잖아요. 이 여자가 그리스도를 기다려. 혹시 우리 중에 나도 이 얘기를 생각하면서 나는 다시 오실 재림주를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일상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 각성이 돼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냥 일상 속에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여자는 그냥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내가 그걸 압니다. 나는 그분을 기다립니다. 소망합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신 거예요. (28절) 시작. 예수께서 쏘리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기 안 나왔군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그럼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사모하면 나타나고 갈급해하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간절함. 우리 안에 간절함. 누구를 향한 간절함? 주님을 향한 간절함. 그래서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이 사모함, 이 간절함, 이 갈급함이 계속 일어나도록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어떤 뭐라 그럴까 종교성이나 이런 훈련된 거에 의해서 흘러가는 그런 이것도 훌륭해요. 이것도 나무랄 데 없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깊은 게 뭐냐면 진짜 내가 사모하고 좋아하는 거죠. 누구를? 주님을.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돼서 그게 되는 것도 오케이야. 그것도 훌륭해요.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냐? 그걸 좋아하는 거야. 실제로 사랑하고 내 안에 그게 일어난다면, 우리 안에 그게 일어난다면 이 여인처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 이제 휴일이고 총선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또 한 나라의 의회가 구성이 되고 또 나라의 미래가 또 이렇게 운명처럼 바뀔 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 많은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모두가 또 선거하시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 나아간 앞길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